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제 이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뜨렸고 남유다까지도 위협하며 실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점령하여서 이제는 나만 아는 것이 없는 예루살렘마저도 함락당하면 정말로 그 나라가 완전히 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 가운데,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이 내용을 위기 전, 그리고 위기 중, 그리고 위기 후에,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있어진 이후에도 항상 묵상해야 했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오는가, 그 시기를 보면 항상 일이 있기 전, 그리고 일이 있는 중, 그리고 일이 있어 이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이미 끝나버린 그 후에 항상 묵상해야 하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미 다 끝나버린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역사를 그저 배워라, 역사책을 배우듯이 배워라 라고 하심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가 있는 와중에,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있게 될 예정 중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이후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고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의 그 역사를 되짚어보며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 두 나라 중에 이미 한 나라, 남유다를 압도할 만큼 국력이 상대적으로 세었고, 또 그래서 이집트와 함께 혹은 다른 나라와 함께 해볼만 했었다고 생각했었던 북이스라엘마저도 아수르에 완전히 떨어졌었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형상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오사 형상과 질서를 회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회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굳세여야만 하는 때, 그러니 굳세지 못한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 그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언제 오는가에 있어 하나님은 그 형상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사라져 소실된 바로 그때임을, 그때 주신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로 묵상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 그 나라의 영광과 또한 그 질서를 모두 다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왔던 이사야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을 베푸시되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보아도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 말씀 속에 이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눈이 가리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다못해 속이라도 시원해지지 못할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전능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누려지는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외세의 침입 앞에 무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무력함 중에 그렇다면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이나 혹은 국력, 곧 군사력이라도 있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 우리에게 묵상하게 한 바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게다를 부러워하지 말고 두로를 부러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두로처럼 태어나고 생겨나길 정말로 좋은 곳에서 그렇게 생겨난 나라라서 해상에 위치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요즘도 그렇죠. 중간에 껴있는 그 중간 유통상이 많이 가지고 가게 되듯이 쌓게 되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게달은 어떻습니까? 힘이 셌습니다.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용병의 나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들처럼 차라리 일당백의 힘을 가졌다면, 그렇게 용맹한 우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뭡니까? 그들에게는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뭐가 잘 되는 것이 있었다? 없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굳세지 못하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하나 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뭐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쌓아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주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아도 이제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로 들어도 그 마음에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오늘 우리와 같이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셨건만 적어도 그들의 현실과 그 실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의 형상,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져야 했었던 그 영적이고 또한 육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그 질서가 모두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자신감을 사실상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내가 준비된 것이 있어야 다른 것이 아닌 그 준비했던 그 마음가짐, 그 자세 가지고 그 앞에 나아설 텐데 준비한 것이 없고 된 것이 없고 쌓은 것이 없고 그러니 내가 내볼 것이 없으니 자신감을 곧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충만한 그 능력을,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포받게 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고 굳세일 수 없고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 가운데 나라의 형상은 있지만 그 형태는 있지만 근근히 유지하는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오사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러니 그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놓쳤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왜 그래서 하다못해 진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와 소요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까지 고백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나 인생에 있어서 왜 세상 가운데서 매력적이지 못하는가, 매력적이지 못하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맞습니다. 이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즐겨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야기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기에 그러한 것들에 흔들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사 구원이 되신 그 역사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들에게 바라셨던 형상과 질서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며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형상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진짜 문제라고 일컬어지던 그 표면적인 문제, 맹인, 또 못 듣는 것, 그래서 저는 것, 그런 육체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고 또한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또한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물이 솟는, 그래서 사막, 그 어떤 것도 심을 수 없고 파종하여도 소용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한 그곳에서 시내가 흘러 풍요로운 땅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역사,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아닌 그곳을 살만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이것이 과연 이 땅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그리고 이 현실에 있는 척박한 땅과 또한 인생에 대한 그러한 말씀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누고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숨긴다고 했습니다. 왜 숨길까요?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오사 구원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능하여지는 것을 바라기에 오늘 이와 같이 숨기기는 숨기되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면 싸우고 떠날지언정, 앞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기 없는 그 내용, 그러니 모이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당장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도 그래요. 맨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제대로 살아갑시다. 그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 항상 같다고.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그 내용의 그 말의 뜻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좌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요, 어떤 대학 가요, 어떤 직장 갈까요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행사를, 그리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려는 말이 아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죠.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안에서 TV 틀면 나오는 게 뭡니까? 무속신앙 아닙니까? 당장 어떤 일에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척척 내는 것 같은, 그것이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이 뜨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어 있는 현실적인 인생의 육체의 가정의 그런 삶의 문제들만의 회복인가,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그 구원을, 그러한 회복만을 말씀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금 드리는가,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특별히 말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한 못 듣는 상황이 되고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노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도 사역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의 그러한 간증들을 보면 그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회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과 그 삶 자체로 드려진 거룩한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딱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제 지난 수요일에 전해진 말씀을 여러분께 이야기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떠났던 이유, 토기장의 비유로서 말씀하여 주신 바 우리의 삶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삶입니까? 내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나의 사업은, 나의 사역은,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에 대한 원망들.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딱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쌓은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위치도 그러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특징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게달처럼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두로처럼 부유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처럼 혹은 아수르처럼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좀 살만해지면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는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 축복하시려면 좀 화끈하게 축복하시지 왜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은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마다 항상 있었던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닌, 소명과 사명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꼭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든 혹은 삐지고 토라져서 나 망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든지 그 안에 숨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열망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열망을 누군가가 그대로 드러내면, 하다못해 말씀 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 표적 설교했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며 내 안에 들어진 죄악들, 죄된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고집스럽게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드러냄에 따라서 감히 그것 드러냈다고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참된 형상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 뭘까요? 그 어떤 것에서도 막힘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그러니 힘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의지할 것 없어도 지팡이 하나 짚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힘있게 나아가는 그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몸을 하나 가릴 것 없는 그런 나체, 아무것도 아닌 원초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혹은 차가 있었습니까? 혹은 귀금속이 있었습니까? 혹은 학기가 있었습니까? 혹은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아담이 이 동물들과 또한 그 동물들에게,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과 사명 아닙니까? 그의 바램, 그의 열망, 그의 소원, 하다못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로하시려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누구를 붙여주셨는데요? 하와를 붙여주셨는데요. 즉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풍성함이 있었지만, 완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무엇이 있었다 없었다? 허전함은 아담 안에 있었음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요.
좋지 못한 아담을 하와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해 주실 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온전해지는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생 그 너머를 바랍니다. 그 외를 바랍니다. 그 다른 것을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매번 듣고 고백하면서도 맨날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남유다의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때로 오늘 우리가 보이는 취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과 같이 그 광야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히 부어주셔도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즉 거꾸로 그만큼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어야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울며 씨 뿌리는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 앞에 가로막혀 찌들리고 쪼들리고 짓눌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라 하세요? 진정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상,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자로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 되신 인생의 그리고 그 삶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온전히 세우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셨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미디안이든 어디든 블레셋이든 일어나 그들을 칠 때 그들은 항상 취약했고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족스럽고 그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여서 문제였지, 하나님은 그들의 언제나 전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고 감사함에 영광 돌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그리고 그 나라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에, 더 정확히는 내가 갖고 싶은데 있지 않은 그것에 목마른 인생, 이로 말미암아 이를 얻기 위하여서 내 안에 다른 우상을 세우던 오늘 그 삶은 결국 메마르고 힘겨워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절개되고 걷지 못하여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입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눈이 밝혀져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손길이 보이고 어떤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과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땅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 의지해야죠. 예수님 의지해야지. 물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살 길이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우리는 물러나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질서로 회복해라. 질서로 회복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또한 말씀하신 질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어떠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고 어떻게 해요? 일컫는 바 되리니. 그 길은 누가 지나갑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자, 주께 구원을 받은 자, 주님을 나의 구원으로 모셔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인정받고 누가 레드카펫 위에 걸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정 인물, 특정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다못해 도덕 윤리를 떠나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쉽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질서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실 때 거기에 사자가 없답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좁은 문, 좁은 길, 그 협착하고 길이 험한 오늘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또한 느끼는 그 현실적인 위협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제거된 정말로 복음이 복음답게 질서가 질서답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말씀답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은 회복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는가, 우리가 진짜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 고백하고 합니다. 이전부터 느껴왔습니다. 들어온 바 더욱더 그러니 순종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그 형상이 회복된 우리로서 그 질서가 회복되기까지 하는 것, 말씀이 말씀답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지는, 정말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로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고 그 인생과 가정에 있어서 무엇을 이리 오라고 우리의 삶에 드리는 축복으로 귀인으로 귀빈으로 모셔 사는가에 있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 누가 환영받아야 할까요?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고 그 말씀의 대상인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오늘 이곳은 맞습니다. 사자도 많고 사나운 짐승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계도, 또한 세상의 유혹도,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미약함, 취약함, 연약함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질 않습니다. 감사하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평이 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그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의 감각은 어때요?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고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를 많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이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 수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계기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그리고 그 안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뭔가 일이 그릇되고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슬퍼 힘겹고 어려워짐을 느끼며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를,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자꾸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 한마음교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 누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경험되고 그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삶이 영광스럽게 될 까닭은 뭡니까? 모든 슬픔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른 일에, 다른 어떤 현상과 현실에 그렇게 결정나는 것에 구원이, 존폐가, 회복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무질서한 상태가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역사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증거하기까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설정한 그것이 질서 있게 잘 돼야, 그것이 잘 돼야 내 삶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내 삶이 잘 되고, 걔가 공부 잘해야 내 삶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내가 좀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내내 괴롭고요, 안 될 수밖에 없으니 고통스럽고, 그러니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원망이 되고, 하나님 믿어도 그 마음은 떠나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며 마음속에, 인생 속에 그 집안에 우상들 하나들 세워놓고, 감사하게도 한마음교회는 그런 분 없죠. 집에 부적 있는 분. 이건 딴 얘기인데 올 초인가요? 연말인가요? 누가 교회 바로 앞에다가 돼지고기나 막걸리를 뒀길래 사모님이랑 저랑 낼름 추웠어요. 아주 웃겨요. 부적도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있는 이곳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아시죠? 부적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 돼서 영적인 질서로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부가적인 축복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과도 같은 것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들이 있는 한 그 삶이 어지럽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회복할 게 뭔지를 확실히 알아라. 정말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오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사회에 있어서 진리가 회복되고, 그 진리가 진리답게 여겨지는 그 질서가 회복되는, 말씀이 말씀답게 살아내지고 따라지고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고 선포가 되는,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중물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부터 힘이 없고 능이 없고 부족함이 많고 뭐가 없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한 성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 하지 말래요? 무엇 하래요?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굳세어라. 그 두렵고 떨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무릎을 굳게 하여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세상에게. 누구에게?
우리의 흔들리는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어라. 흔들리는 손, 그 약한 팔, 그 손과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회복하는 자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 되십시오. 정말로 회복하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즉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위협하고 나를 취약한 나를 무너뜨릴 그 문제가 아닙니다. 모자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유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그를 통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합니까? 회복하게 됩니다. 연단받게 됩니다.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제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문제가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이르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성마저 함락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이름만 남은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 집, 나의 삶의 터전과 혹은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도 그렇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수가 줄어. 여러분 아시죠? 젊은 청년과 청년 밑에 있는 모든 세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3%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비율이. 소망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소망은 있었습니까? 소망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진리를,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저 문제 해결이란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덮어 씌우지 말고, 내 인생이, 내 현실이, 오늘 이 세상이 어지럽고 괴롭고 힘겹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광야 같고 사막 같아 열매 맺을 수 없고 또한 결실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주를 선포하는 삶,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하건대 이 형상의 회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서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듣고 보고 말하고 선포하며 걷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그 사막과 광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열매 맺기까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질서 또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마저 망가지지 않는 삶, 정말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오늘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열방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문제없는 삶을 바람이 아닙니다. 위협 없는 것을 바람이 아닙니다. 물론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진정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그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주님밖에 없음을, 그러니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과 생명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 메마른 땅, 사막과 강야에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비옥한 땅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있기까지 사막에서나 광야에서나 울면서라도 씨 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굳세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 선포하기를, 보라 여호와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구원하시리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답게, 진리가 진리답게, 복음이 복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모신 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생케 하여 주시며 회복하사 그 형상이 질서가 회복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